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의미 그대로 바꾸면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중반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보통 강한 것, 좋은 것, 잘 된 것을 자랑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자랑해야 사람들이 그 자랑을 인정해주고 또 받아들여주고 또 그것이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자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또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세웠는데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다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적인 자랑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치닫고 있죠.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춘천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옆에 교회가 하나 또 섰어요. 근데 옆에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네는 이 십자가 탑을 몇 메타를 땅에서부터 몇 메타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우리는 한 몇 메타 정도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는 그 교회보다 조금 더 높게 1메타든 2메타든 좀 높게. 그래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저 교회 십자가보다 좀 더 높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또 좋은 예배당,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었을 때 많은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하면서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교회들이 예배당을 수리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잘 꾸며놓고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잘 지었죠? 우리 교회가 더 멋있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차했어요. 저분이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불편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보다 교인도 적고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잘 짓고 더 예배당이 멋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당신네 교회는 더 잘 꾸며놓으니까 비록 겉모습은 다 꾸미지 못했지만 내부는
저희 교회보다 더 잘해놓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멋있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왜? 우리 교회보다 나중에 지었잖아요. 나중에 수리했으니까 세월이 몇 년인데 기술도 더 발전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더 좋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테니까 더 잘 인테리어를 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웃고 넘기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외형적인 자랑 이것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을 잘 꾸미고 잘 가꾸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기 때문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 대접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는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히는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이라면 그 효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면 그것은 사랑이겠으나 그것이 만약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새로운 사도들이 들어왔는데 지도자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외형적인 자랑을 가지고 교인들을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출신 교회에 제가 건축원금 작정한 게 있어서 전도사 시절에 작정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갚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 50만 원 만들어서 들고 그 교회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딱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오려고 갔는데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으면 주변에 다니면서 나는 저 교회 권사요, 저 교회 집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기도 열심히 해서 빨리 교회를 근사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저 교회의 성도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성도들이 큰 예배당을 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나는 저 교회 권사다 그거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건축원금을 하러 왔나 싶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의 말처럼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풍요로워질수록 더 타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극도의 타락을 보였던 모습이 로마 제국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유적지를 발굴해 보면 거기에 극도로 타락한 모습들이 그 문명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세상의 최고의 문명은 로마 문명 아닙니까? 그 영향을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야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았습니다마는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지만은 나는 약하고, 너희는 지혜롭지만 나는 어리석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없이 맞고 파산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거쳐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자랑할 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이 인간의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영혼이 그 몸을 잠시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갔다 와서 보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말할 수 없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을 보고 왔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하고 내 육체의 가시라고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안질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기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나에게서도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라.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반대로 거꾸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권능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면 주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주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약한 대로 그냥 두시고 사용하시는 거구나.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온전하여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얼마나 많고 큰 것을 가졌느냐를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드러나는 것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약하게 하심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까지도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하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움직일 수 없기에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며 또 자신에게 있었던 약한 모습들,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